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물건에도 시한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수완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예언하는데 여러분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 여기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예언이 틀리면 내가 목사를 그만둘게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4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어디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또 내가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백하는 날이 와요. 저는요, 이 놀라운 사실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섰는데 나의 지난 과거가 슬라이드 필름처럼, 지금처럼 비디오는 아니에요. 우리 옛날 그 슬라이드라는 거 있었잖아,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냥 하나씩 끼다가 조금 발전한 게 버튼 누르면 차크닥 돌아가는 거, 그것처럼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짓고 하는데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 다음에 12절에 또 이렇게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직접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보고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고 상급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학생에게 시험이라는 평가가 없다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회사 사원에게 고가 점수라는 평가가 없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판결받는 일이 없다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거기에 매뉴얼북이 와요. 이 제품은 이런 제품인데 이렇게 쓰라고 하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매뉴얼북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바로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지난 2000여 년 동안 베스트셀러 자리를 한 번도 내준 적이 없어요. 그만큼 유명하고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 베스트셀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타디셀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늘 공부하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이런 말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목을 드리기를 스토리 있는 인생을 살아라. 스토리가 뭐예요? 이야기잖아요. 이야기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간증 있는 삶을 살라 이런 거예요. 간증. 평범한 걸 스토리라고 안 해요. 그냥 아침 먹었니 식탁에 앉아서 얘기한 걸 스토리라고 합니까? 좀 독특한 사건과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걸 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한 교회 왔다 갔다 한 걸 스토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 괄목할 만한, 기념할 만한 이런 사건과 또는 사연, 이런 걸 스토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적으로 스토리를 말한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처음 교회 다녔을 때 천당과 지옥 알지도 못할 때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면 앞장서서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내가 목사님 편에서 막은 사람이에요. 스토리를 말한다. 이루 말할 수 없어. 지금이야 뭐 하나님 은혜로 엄청난 복을 받아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주경야독하면서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을 휩쓸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밤에는 가서 꼬박거리고 공부하고, 토큰 해수권이 없어가지고 그냥 몇 정거장은 보통 걸어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때, 구로동구 달동네 같은 106번 보성운수 종점에서 조그마한 학구방에서 내 여동생, 지금 평택 사는 여동생하고 젊은 청년들이 둘이 살면서 이거 누우면 몸 부딪힐 정도로 거기서 연탄 가스 마셔가지고 죽을 뻔한 일. 이야, 스토리 말하면 한두 것도 없어. 교회 사역하면서 했던 일들. 여러분에게 이런 관록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간증거리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스토리인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의 만남이 있어요. 그게 첫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님과의 만남은 선택이 아니에요. 나도 선택만 할 수 있었다면 대기업 그룹 회장 아들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 북계리 245번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듣고 보니까 고아로 태어나가지고 남의 집 모슴살이 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모슴을 두고 사셨지만 그 이전의 삶을 들어보니까 그냥 큰아버지 집에 더부살이하고 고아로, 그러면서 조금 컸을 때는 남의 집 모슴살이해서 땅맞이기라도 장만하고. 난들 왜 내가 그런 아버지 만나고 싶었겠어요? 나도 수돗물 빨아먹으면서 서울 강남에서 살고 싶었다고요. 근데 그건 선택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이에요. 이건 선택할 수 있어요. 서로가, 상대방이 서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배우자와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어떤 남성, 어떤 여성을 만나냐에 따라서 행과 불행이 좌우돼요. 세 번째 만남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아름다움이 있고 희망이 있고 축복이,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 출신 물리학자이면서 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인물을 알지요. 파스칼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 마음속에 빈 공간이 하나씩 있다. 그런데 이 빈 공간은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명예로도 채울 수 없고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다.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다. 이걸 여러분이 유명하다고 말하는 파스칼이 한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무언가 그 여호와를, 어떤 신을 추구하는 이런 신앙심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이라도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 인류들 가운데 큰 인물들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류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공격하려고 도서관에 가서 기독교를 겨냥해서 상대할 수 있는 이런 책을 찾아가지고 2년 동안 연구했대요. 그러다가
오히려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의 생후 최대의 명작인 벤허라고 하는 소설을 남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벤허 영화 있어요.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옛날 처음 교회 다닐 때 벤허, 그 다음에 홍해, 이런 영화 아주 명화였어요. 명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대적하려고 연구하다가 그만 예수님 만나가지고 벤허라고 하는 위대한 걸작을 남겼다는 거예요. 어거스틴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방탕하고 타락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서 변화가 되고 위대한 신학자가 됐고 목회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셔야 해요. 만나셔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흔히 체험의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 얘기를 막 열올려 하지만 못 갔다 온 사람은 호기심 갖고만 듣는 거예요. 진짜 그랬나? 그런 일도 있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 속에서 만난 사람들은 확신이 오고 아멘 아멘 이러는데 그 전부 다 호기심 가지고 진짜 그런가? 그렇게도 되나?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식과 이성으로 믿는 종교라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길게 시간상 11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밑으로 쭉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출생 이력부터 얘기를 합니다. 신앙적 배경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학력적인 백그라운드를 얘기합니다. 쭉 얘기를 엮어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다메섹 도상에 예수쟁이들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결박해서 끌어오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이런 얘기로 지금 스토리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였고 못된 놈인가를 깨닫게 되고 인생의 방향 터닝 포인트가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돌아서게 돼요. 그리고 이전 것을 분토처럼 오줌통처럼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을 해요. 이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라 하는 음성을 듣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이 시대에 우리 명성교회에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 제발 좀 이런 그릇 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변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 부르심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라고 부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처럼 복음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위험과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가 주님을 안 만나고 안 믿었으면 오히려 그의 일시는 편안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고달프고 사서 고생하지, 그런 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게 은혜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종이 됨으로 모진 핍박을 받았는데요, 심지어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대나 맞았어. 또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았어. 내빨가니까 경찰들이 레이저건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전부 대나무 이만한 거 갖고 다녀요. 그래서 범죄자, 범법자 있으면 집단으로 막 때리는 거야. 거기다 대놓고. 아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 이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냥
대나무 작대기 가지고 하나씩 정신 좀 차려라 이놈아, 장로야, 권사야,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좀 때렸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도 그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바울은 태장으로 3번이나 맞았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뿐도 하고, 배는 3번씩이나 유럽으로 선교가다가 파선도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 그 긴 말씀에 보면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가 당한 고난의 흔적을 쭉 설명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신앙생활에 어떤 스토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교훈이 될 수 있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며 전해질 수 있나요?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을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자천했다고 그랬어요. 연말이 되면 뭐 교구장 좀 맡아라, 목자 좀 맡아라. 저 못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럼 뭐 하면 되려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소리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핑계 댈 수 있을까요? 나를 영원한 형벌에서, 지옥불에서 건져 올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깨닫고 느낀다면 그런 변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편안할 수 있었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자천했다고 그랬어요. 자천, 자원했어요. 뭐 시키죠? 제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사님 뭐 안 시키거든. 전사님 저 뭐 좀 할 거 없어요? 저 아무거나 맡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좀 이런 사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잠을 줄여보셨습니까? 이건 1부, 2부 때는 아는데 4부 때 청년들한테 좀 그거 교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내 아내가 살짝 귓속말로 와서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예수님 때문에 잠을 줄여봤냐고요? 예수님 때문에 늦잠을 안 자고 새벽을 깨워봤냐고요? 나는 군대 생활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잠을 줄인 사람이에요. 스토리가. 그래서 꼭 취약 시간에 누구도 근무 걸리는 거 싫어해요. 12시에 내가 자원해서 고정으로 말뚝으로 보충 섰어요. 그리고 나갈 때 옛날 전방에는 빼치카라고 해서 바깥에 석탄 때문에 이 안에 그걸 덮여서 이렇게 둥그런 이걸로 이제 난방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만한 주전자에다가 치커리 그걸 갖다 놓고 근무를 나가요. 1시간 동안 근무 마치고 오면 이게 푸글푸글 끓어요. 그러면 마우병 몇 개에다 다 따라 담습니다. 잠자야 될 시간에 나는 그거 가지고 초병 방문해요. 초소 가가지고 예수 사랑 전하고 껌 주고 위로하고, 외곽 조소 다 끝나면 내 음안에 불침범들이 있는지요. 요즘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신식구잖아.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차 한 잔씩 치커리 차 나눠 주고, 여기에 우리 대대장님이 뿅 갔어요. 사사히 부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 처음 봤다. 이건 일개 사병이 아니고 나의 참모다. 이렇게 인정받기까지 잠을 줄였어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잠을 줄여보셨냐고요? 주님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을 받아보셨냐고요? 누가 주님 때문에 경제적 압박을 받았어요? 그 정도 되려면 아파트 팔아치우고 골방에서 살아보고, 주님 때문에 그 정도 돼야 그 말 할 수 있는 거지. 그거 뭐 한 평 500만 원짜리 한 평 그거 주차장 만들고 건물 세우는데 그거 했다고 내가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했다고 경제적으로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500만 원 유럽 여행 한 번 가는 한 사람 분도 안 돼. 무슨 말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하시려고요? 뭐 했다고 하려고요?
그냥 열심히 벌어가지고 하루 세끼 밥 먹다 왔습니다 할랍니까? 정신 차리세요.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와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으실 날이 와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날이 와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믿음 생활 그렇게 하십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목사 되기 전에도 스토리가 많다니까요. 살아온 게. 여러분, 어떻게 수십 년 예수 믿었다면서 그밖에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겠어요? 정말 서글프고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봤습니까? 주님 때문에 불편을 겪어봤습니까? 바울은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 흔적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건 뭐냐면 낙인 찍혔다 이런 얘기예요. 낙인이라고 하면 쇠를 붉게 달궈가지고 소나 말이나 이런 데 치지는 거예요. 이 시대 노예나 종들에게 이건 나의 소유다 해서 낙인을 찍는 거예요. 불로 쇠를 달궈서 찢어놓는 거예요. 표시를 내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이제는 사탄 마귀의 소유였지만 이제 소유권이 이전돼서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요, 이렇게는 못해도 비슷하게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차원에서 자천해서 어떤 위험 속에서도, 어떤 핍박 가운데도, 어떤 위협 가운데도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과 복음 위에서 나설 수 있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 율법적인 신앙, 아무리 여러분이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럭저럭 하는 인생 살지 맙시다. 뭔가 스토리 있는 인생, 말거리가 있는 인생, 아름다운 흔적과 자취를 남길 수 있는 인생, 이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